도 그리워하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개척자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85세는 지금이나 그때나 어쩌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요, 그런 정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준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놀라운 말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갈렙이 뭐라고 말했는지.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그냥 우연히 그 땅 주면 좋겠다, 와보니까 좋다, 이게 아니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을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사느냐? 장대하고 아주 무섭고 장골이 튼튼한 아낙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얼마나 누구나 덤벼들어도 이기지 못할, 엄두도 못 내는 이런 성읍, 이런 족속이 살고 있는 땅. 하지만 여호와께서,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사람은 환경 보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이 환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지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헤브론을 말합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본토에서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5세 노인에게 어떻게,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냐 이 말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름이 뭐죠? 조 바이든.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82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재선 도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도전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도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이분이 주의원, 또 주지사, 부통령 28살 때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에게는 남다른 꿈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부인이 일찍 죽죠. 자식이 먼저 죽지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지요. 낙선하지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미국의 세계 초강국의 대통령이 80세가 가까워서 된다 말이죠. 80세가 넘으면 마지막을 정리하고 준비할 때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제가 볼 때는 이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온 그의 신앙이 오늘 자신을 만들게 됐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지금 85세. 누구도 가기 두려워하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헤브론 땅을 내가 맡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땅을 분배받을 때 삼촌 좋은 땅 하세요. 좋은 곳에 가세요. 물 좋은 곳에 삼촌이 선택하세요.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좋은 땅, 교통 좋은 곳, 이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두렵고 힘들고 전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곳, 여러분, 상대에서 내가 안 되겠다 이러면 두 손 들고 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45년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야. 저 땅은 내게 주실 거야.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말씀 붙잡고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습니다. 땅에 들어와 보니까 장대한 헤브론 땅, 야, 두렵네.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정복하긴 했지만 저 땅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은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을 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내가 가면, 출발하면,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째는 거룩한 출발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말씀 붙잡고 갈 때 여러분 삭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날이 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1절, 12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갈렙을 보낼 그때 40대. 40년 전과 지금과 어떻게 동일할 수 있어요?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40대 건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외침입니까?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견고한지. 견고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 아무리 힘 있고 견고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믿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간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시면 물리칠 수 있다. 이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고 인간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 이 산지. 여러분, 갈렙이 뭘 근거로 해서 이 산지를 달라 그래요? 갈렙이 지금 어떻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오늘 1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시겠단 말입니까? 그들을 마지막 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누가 쫓아냅니까? 내 힘으로 쫓아내요? 내 전술 전략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 그 약속 붙잡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주실 땅이다. 이 믿음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은 나이는 많았지만 지금 믿음이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처음 믿을 때 믿음이 변질된 분 없습니까? 직분 받기 전에 믿음이 변질된 분 없습니까? 40대 때 믿음이 변질된 분 없습니까?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정말 성령 충만했던 믿음이 변질된 분 없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이 처음 믿을 때는, 직분 받기 전이나 한결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도 갈렙의 출발같이 저 산지 헤브론 산지, 그 산지를 내게 어렵고 힘든 곳. 요사이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에는 구역 예배, 우리 교회도 참 과거에 구역 예배가 참 왕성했습니다.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 모였잖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목장으로 바뀌었지만 많이 구역이, 사실은 이 셀 이게 뭐냐? 우리 한국교회 구역이에요. 구역이 미국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부흥했노? 연구해 보니까 구역 예배다. 이래가지고 구역 예배를 미국에서 다시 수입해 간 거예요. 수입해 가가지고 이름을 셀로 바꾸어가지고 그게 또 다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구역 예배가 완전히 이제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 변질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처음 믿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것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안 변해야 돼요. 목사 앞에서는 다르고, 사람 앞에서 또 다르고, 교회 와서 다르고, 직장 가서 다르고, 식당에서 만나서 대화할 때 다르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다 듣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 두 번째는, 거룩한 출발은 내게 주신 은혜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붙잡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 발자국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먼저 가셔서 성령으로 형통케 하신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갈렙은 감정의 두려움이라는 벽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무너뜨렸습니다. 감정이 은혜를 무너뜨리면 이게 이제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런데 감정의 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뛰어넘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왜 새로운 길을 안 갑니까? 성공할지, 실패할지, 잘 될지, 잘 안 될지 아무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승리할지, 이렇게 가면 잘 될지, 그러니까 하루하루 두려운 거예요.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할 때 어떤 결정이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 진로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 있으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잠시의 실족, 잠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붙잡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아픔이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변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아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 저 또 저렇게 하다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해하려고 저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 많은 사람이 의심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믿지 않아. 2년이 지나도 안 믿어. 그래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끝까지 외친 거예요. 사명 감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 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도해 내가 다음 주 당장 나가죠. 이런 반응이 옵니까? 아닙니다.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니나 잘 믿어라, 니나. 니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던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과거에 잘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돼요. 혹시 내 말하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막지는 않았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내가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것을 생각하니까 그저 감격하고 손가락질 받아도, 비박을 받아도 아픔을 참고 주님의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형통하고 잘되고 누구나 다 아이고 잘하네, 충성하네, 기도 많이 하네 이런 줄 압니까? 돌아선 비웃고 흉보고. 그래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예,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명을 북돋워 줍니다. 바울이 됐지만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배교자다, 배신자다, 이런 누명을 그는 뒤집어 쓰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다, 그가 무슨 질병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저 바울은 간질병이 있다, 눈이 많이 어둡다, 뭐 지금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로 다룰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약점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같이 뭐 교단이 있고 뭐 또 뭐 노회가 있어가지고 안수 주는 정상적인 이런 기관이 있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다.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저 바울은 자칭 사도다. 또 자신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보니까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팔삭둥이, 어머니 뱃속에서 달도 못 채우고 나온 인간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오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스데반도 바울도 하나님의 서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된 것이다.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로마서 15장 15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이제 인내로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여호수아를 봉독했는데 신명기, 민수기 여기에 보면 항상 갈렙의 이름이 여호수아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어느 날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추리하다가 보면 아이고 목사님 왜 신랑을 먼저 합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 신부 신랑 이렇게 두 번 부를 때가 있어요. 이 신랑 신부라고 하면 목사님은 아직까지 남아 선호 사성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신부 신랑 이렇게 불러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먼저 나온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서열이 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름이 어느 날부터는 여호수아 갈렙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갈렙은 이름이 앞에 나오느냐 이름이 뒤에 나오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어요.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용납을 했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이 앞에 간다고 그는 어떤 시기나 마음에 그가 불편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이름이 뒤에 나와도 이름이 안 나와도 우리가 헌금을 하고 나면 주보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왜 안 나오노? 섭섭해 할 건 없습니다. 다만 이 행정기관 또 이 교회가 규모가 자꾸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누락되고 빠지면 안 돼요. 그 확인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름이 혹시라도 헌금을 했는데 안 나오면 행정기관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것 가지고 섭섭해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이제 헌금을 이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헌금을 주보에 이름 내다가 이제는 안 내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교회 섬기는 분들의 이름을 앞에 또 내잖아요. 이런 분들 이름을 교회 주보에서 안 냅니다 이제. 왜?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인다는 말은 제가 더 이상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 교회의 주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갈렙은 이름이 앞에 나오든 이름이 뒤에 오든 이름이 빠지든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됐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의 삶이다. 시작.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의 삶이다. 하나님이 지휘를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찬양했죠. 지휘자 있었죠. 이제 어떤 때는 보면 지휘는 열심히 하는데 대원들하고 지휘자하고 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요. 지휘자는 전혀 상관없이 안 보고 공만 쳐다보고 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휘자하고 찬양대하고 혼연일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휘하시는데 하나님 지휘하시면 따로 내 따로 이러면 안 돼. 폴 틸리라는 사람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다가 인생이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살고 지휘하다가 갑자기 멈추면 멈춰줘야 돼요. 지휘하다가 빨리 속도가 빨라지면 빨리 따라가 줘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지휘자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길로 지휘하실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